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 내가 이르니 사다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고 악한 자리에서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이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넓은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역사와 민족 앞에 죄인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초복종시키며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아주 몸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만 갔다 오면 반드시 속에 배가 좀 탈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해 하루 정도는 고생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에 다녀온 이야기는 차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맞이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실시가 된다라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아니면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것일까? 사람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배후에 조절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오늘 역사적인 어떤 날의 결정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하나의 민족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런 결정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하여 함께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문제는 과연 필연적인 어떤 노정이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필연적인 예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결정에 따른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것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이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예정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 주장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그런 주장이 있어 왔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정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사람을 몰매를 이렇게 때려서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어떠한 안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된 것은 내 부모의 영향이 엄청 많이 큽니다. 내 머리, 내 성격, 내 취향, 내 취미, 내 성격, 내 혈기, 내 자신감, 내 자존감, 소극적인, 적극적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부모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심지어 내 얼굴까지도, 내 키까지도 부모의 영향을 끼치고 받아서 내가 태어난 거지 아무런 영향이 없이 태어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영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그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뭐 모든 것들이 다 IQ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지. EQ나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결국에 그 사람이 결정되어 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이 이미 운명론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길을 가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의 제자인 베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선악과를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이 왔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인간이 짓도록 만들어서
처참하게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자 그 앞에 선악과를 놔두셨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지, 그것으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준 자유의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신 거죠. 그런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신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만들어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비열한 그런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운명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올 것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이지, 만세부터 예정돼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안배는 있습니다. 그 안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 성격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어떤 이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내가 완전히 선택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전적인 영향이 100%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그렇지 않은 너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그 부모는 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에게 혜택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 혜택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네가 스스로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좋은 쪽에 선택을 해야지 나쁜 쪽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뱀의 말을 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그걸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뱀이 꼬여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말을 섞어서 결국에 인간의 선택을 미혹했지요. 결국에 인간은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나쁜 것을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뱀이 꼬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하면 두 번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타락한 천사들, 지금도 타락하는 천사들이 있으나 이 천사들이 다시 천국으로 못 들어갈 것을 분명 알고 지금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걸 갖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사람을 스승을 잘못 만났다, 뭘 잘못 만났다 말하지 말고 좋은 스승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안배가 있긴 있으나 대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주어진 안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오늘도 선택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세상처럼 동물처럼 찰나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에 내 자신을 맡길 거냐, 아니면 더 숭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영원을 위한 길을 내가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내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될 대로 되라,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사주팔자를 아무리 쌍둥이 데려다가 사주팔자 해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똑같은 시간에 사주팔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 15분 사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운명이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어떤 그들의 삶의 미래가 달라졌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안배가 있었어요. 왜? 에서라는 이 아이는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좋아하고 야성적이고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집안의 어머니 말을 듣고 약간 여성적이고 약간 내성적이고 집안에만 있고 밖에는 안 나는 이들은 조심조심하는, 그런데 속에는 에너지가 있었죠. 에너지가. 그건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욕심은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표출되는 방법이 약간 달랐죠. 야곱은 자기 다혈질적인 성격을 스스로 쟁취해 간다고 한다면, 이 에서는 그랬다고 한다면 야곱은 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국에 두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고 두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 에서 에돔 족속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라. 그들의 성격이 어떻게 살 거냐는 어느 정도는 결정된 안배가 있긴 있었으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론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장자권만은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야지, 배가 고프다고 그거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릴 정도로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의 인생은 그 장자의 축복을 가치 없게끔 되어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 태어났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얻으리라. 그런 마음을 이 동생은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옳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어느 정도의 부모로부터 안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안배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릇으로 지었다, 이게 어떤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안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배, 부모가 물려준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요, 조금 더 나가자면 주의 종들은 안배가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하나님의 안배, 부모의 안배는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부모가 주는 안배는 다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안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배가 없다고 모든 사람은 평신도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쪽에 안배가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은 부모의 안배도 있고 하나님의 안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신이 선택해 가는 거예요. 또 내가 동탄에 살 거냐, 이동탄에 살 거냐, 난 이사를 갈 거냐, 다른 동네에 있지만 나는 동탄 명성교회 나오기 위해서 가까이 이사 올 거냐, 그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안배는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오늘도 개척해서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꾸려나갈 때 여러분은 생명, 영혼을 위한 선택에 더 값진 귀중한 재산이 있음을 알고 그쪽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에 가는데 근데 뭐냐? 문제는 뭐냐면 칼빈이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구원도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것은 엄청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느 정도 안배가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격이 다른걸요 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걸요 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역적 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역적 안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좀 안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100% 그 사람의 결정력이 달렸어요. 에서처럼 살아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에서와 야곱 이 예정에 관한 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리플을 달았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이 개인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오면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지 뭐 이것을 긴가민가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얘기를 할까라고 충격을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1,000,000원을 달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디 본문이냐?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놨어요. 여기에 개인적인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000원을 주세요 라는 뉘앙스예요. 자, 11절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야곱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에서는 멸망하기로 예정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나 방금 제가 한 말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에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야곱은 거꾸로 얘기하는 에서는 멸망할 그릇으로 예정하고 멸망할 자식으로 예정하고 야곱은 구원할 자식으로 예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는 것은 예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안배가 있다 이 말이죠. 안배가. 그것이 운명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먼저 기회를 주거나 뭐 이런 것쯤이지 그것이 숙명론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을 섬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두 민족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안배일 뿐이지 이것이 에서는 멸망받고 야곱은 구원받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오히려.
내가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일평생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내가 종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종으로 태어나면 나는 완전히 멸망이고 나는 주인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구원이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이 말이죠. 주인으로 살아도 멸망받을 자 꽉 잡고 종으로 태어나도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 꽉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적인 안배를 가지고 구원의 안배를 거들며 걸었다는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개인 구원 예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고 죄인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지 아무의 이름 석자를 만세전부터 구원한다고 예정되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보는 사역적인 안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택에 맡겨두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고 너는 이미 지옥 갈 자식이야, 불쏘시개야 라고 예정해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너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 너는 천국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진짜 그런 사례가 있으면 1,000,000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 아는 거예요. 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택받고 버림당하고 선택당하는 문제가 약속의 자녀로서 선택받냐 선택받지 않았냐일 뿐이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메시아, 하나님의 씨가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는 그 혈통적인 그 씨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까지 메시아를 보내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여자의 씨, 여자가 될 만한 그 여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계속 믿고 갔으니까. 아무래도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더 많겠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할례 행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1,000,000의 만만의 콩떡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지옥 같습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천국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낳게 할 그 혈통적인 거 이것은 안 돼. 그것은 약속을 붙잡는 그걸 통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의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을 천국의 자녀로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500년 동안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예정되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사역도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막 해가지고 아주 자기를 나쁘게 만드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혈통적인 안배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은 이꼴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붙들 거냐 말 것이냐 할 때 하나님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파괴될 것이다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살려주옵소서라고 40일 동안
3년만 금식하며 동물까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창조주께서 얘기하시기를 니네의 백성이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가버나움 베세다 사람들보다 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들이 잘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생명을,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안배에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미래 일에 우리 자신을 딱 주목을 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은 필요가 있는 거야. 아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스스로가 사실 그래요. 저의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먼저 믿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목회자까지 생각했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그러나 그 친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순간의 선택에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더 좋은 선택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단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혈통적으로 섞이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꼭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운명이나 민족의 운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안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기회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많은 기도해왔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고통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70년을 겪어서 하나님 포로에서 해방해 주었듯이 평양에서 우상숭배 결정해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는 놓아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불신자입니다. 김정은도 불신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완전히.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내버려 두냐?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요. 불신자랄지라도.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권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안배를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안배가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에 쌓여있는 것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민족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날도 중요하죠. 그동안 기도해왔잖아요. 북한에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왜? 공산주의는 동물로 만든다고. 결국에 동물로, 순응하는 동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 것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온 일이 없어요. 어떤 꽁꽁한 속으로 속여버릴지 몰라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모든 국방부 장관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당사자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의 마음을 들어 쓰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바로를 들어서 바로를 결국에 없애버리잖아요. 수장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 김정은이 아버지나 그의 아버지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우리나라의 남북대화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수백만 명을 쳐 죽이려고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을 평화로의 협정이 안 되게 해서 평화 남북회담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없애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김정일 300만 명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300만 명을 죽였어요. 90년도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해버려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런데 김정은이도 그걸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하여 북한에 2,600만 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꼼꼼히 살펴서 바로 저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쓰임이 결국에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 수 있는 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연적인 예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후손과 그리고 이 민족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